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나의 왕의 왕성이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남천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실로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40년간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후계자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는 물론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에 대해 비난하거나 그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과 그의 둔감한 행동과 모습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명예롭지 못했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가문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저주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저주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아들들이 져야 하지만 아버지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밟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사물들의 가치는 바로 그 사물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의 가치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성의하게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저 맡은 역할만 잘하고 마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의 어원은 함께 선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이야말로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기쁨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선물 그 자체만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장지를 뜯기 아까워서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물을 자기 맘대로 정해드리고 좋은 것은 뒤로 빼돌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아들들의 행태에 대해 엘리 제사장은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런 악한 행태에 대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고 몸이 무거워 둔해진 모습만 나올 뿐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과 삶이 잘 자라도록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조차 자식은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엔 우리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를 바라고 인격적이며 따뜻한 사랑으로 언제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로 자기들의 배만 불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운운하며 순전히 모든 것을 바치게 하고는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 가문의 배를 채우는 데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며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좋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늙었거나 몸집이 크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만 불린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그의 집안을 몰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택하심,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은 눈이 어두워지고 늙어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을 하늘과 같이 맑고 청청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